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참으로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특히 1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참으로 신약 성경만이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앞서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 물론 모든 창조물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중심의 존재들, 그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도 이제 피조물, 만물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그것을 피조물 그러면 모든 동물, 식물, 그다음에 지구나 전 우주에 걸쳐 있는 모든 물질들, 형상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축소해서 보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셨다. 창조주시니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또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 있는 형상들, 물질들, 피조체들 또 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있는 권세들, 주권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인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이,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라든지 권능들이 다 그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에 져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속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또는
그 권세에 압도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또한 만물을 모든 피조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먼저 계셨다는 걸 또 강조하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충만히 채우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함께 서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피조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또 그의 몸의 머리 대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면은 사실은 참 이 문장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모인 겁니다.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몸,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죠. 신부가 단장이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방법이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고 싶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세우신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미스터리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에 걸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예수님의 비밀을 자세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알리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참 온전하게 밝히 보고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이렇게 선언이 되고 공개가 된 것입니다. 18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머리, 예수님의 생각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은 머리와 붙어 있어서 머리의 지위를 따라서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어야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되는데 이 교회의 형성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오해하면 각자의 구원에 빠지고 각자의 믿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근본.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의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고 먼저 나신이라는 거죠. 먼저 나신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곧 맏아들입니다. 독생자로 오신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형제들, 맏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동생들이죠. 형제들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제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만물을 그러니까 피조물로 그냥 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만물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지체들이죠. 그들 가운데 머리 되시려고 맏아들 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 18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 또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서 본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 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구나라고 깨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책임지라는 그러한 은혜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24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2차 투옥 시기입니다. 곧 이제 이런 글들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풀려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 심오한 정의가 담겨 있는데 특별하게 그 에베소서 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 옥중서신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서 지금 받는 괴로움,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인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20장인가요?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뭐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고난이 있겠는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는 수동형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루셔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월절 제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피를 내주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신약 성경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기 위한 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는 예수님에게 부여된 일입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으신 다음에, 너는 페트로스라. 이 반석, 정말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르죠. 페트로스는 반석 조가리들이고, 반석은 그야말로 조가리들이 모인 반석이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말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남은 고난이죠. 그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그 옥중에 지금 갇혀 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몸이 갇혀 있으니까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름대로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 그 고난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멀리 보이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이죠. 그래서 아주 성경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굉장히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5절 이하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죠.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야 돼요. 교회의 기초석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영향 하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기록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25절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 하셨습니다. 근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교회에 대한 비밀까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가면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이제 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최종적인 비밀의 완성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고 그것이 참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본다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에 감춰진 비밀, 이 부분을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세, 만대, 영어로는 이제 age죠. 만세 그러면 이제 시대, 여러 시대. 또 이제 만대 그러면 이제 세대라고 그러죠. generation. 영어로 해서 뭐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왕조들을 보면 이제 이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대라 그러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대 그러면 이제 1세대, 2세대, 무슨 뭐 현세대, 지난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세대는 좀 세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면 어디서부터 기산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은 뭐, 천지창조 때부터 한다기보다는요, 사람들, 지금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나타난 그 이후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가 지나왔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쓰임받기 시작한 그때까지 다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는데, 그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에 반드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먼저 선택된 기초입니다.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참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 사도들이 미리 하신 말씀들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야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받는 복도 알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꼭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다면,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각각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죠. 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신부로 단장될 교회의 완성품입니다. 이걸 각자로 이해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신앙에 빠지고 개인 구원에 빠졌다면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가 신부다,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종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각자를 신부로 맞이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의 신랑이 아닙니다. 한 신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신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실천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세우려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만세와 만대에 걸쳐서 봉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을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던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박싱이라고 그러죠. 공개한다고. 상자를 여는 거죠. 그 상자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비밀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열어서 보았습니다. 언박싱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가 이토록 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흠이 없는 교회의 지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을 성도들이 함께 마심으로써 성령에 잠기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